짧죠? 자, 우리 성도의 교제하십시다.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니 봄비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예, 자리가 많이 비었네. 예, 봄비가 오니까 이게 어디 이렇게 바람이 좀 나나 보네요. 자, 말씀 봅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한 절씩 읽다 보니까 이제 짧아요. 그 말씀은 지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 그 10가지 계명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이 성의 개방화의 그런 풍조가 있습니다. 성의 개방화다 이런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금기시해 왔던 성의 행위들 그리고 그 얘기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또 유통된다 그런 뜻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서는 이미 많이 이미 이런 성의 개방화가 일어났죠.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 한국에 지금 상륙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젊은 청년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 공공장소에서 그런 애정 행각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만 해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굉장히 좀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조금 이렇게 충격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그게 뭐 우리가 살인하지 않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또 오늘 또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은 또 우리를 또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살인은 굉장히 우리가 동떨어져 있지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삶의 깊은 부분에 이미 들어와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8, 9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다음에 탐내지 말라 이런 죄들은 사실 내면의 죄입니다. 내면의 죄. 살인은 바깥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근데 간음은 둘 다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내 마음과 바깥에 다 같이 일어나는 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오늘 이 말씀이 좀 껄끄러울 수 있어요. 이게 뭔데 하나님이 이 살인 다음에 이 간음을 줬을까? 이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실까? 네. 간음이 뭘길래? 그럼 간음이 뭡니까? 이 성경적인 의미를 따지면 남성적인 입장에서 남자에게 주신 결혼한 아내, 부인 외에 다른 사람과의 갖는 성적 관계 이것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음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 외에는 다른 성적인 관계들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꼭 여기에만 속하느냐? 여러분 당시 모세가 이 율법을 받았을 때 이 당시의 상황과 그다음에 오늘날의 상황과는 굉장히 성적 행태들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좀 범주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꼭 단순히 고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날 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적 행태들 여기에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혼전 관계, 동성 성관계, 짐승과의 관계, 근친의 관계, 음란물, 그리고 요즘 영어로 말하는 LGBT 이런 것들입니다. 다 여기에 속하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행태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다양한 오늘날의 이 성개방 문화 가운데 이게 풍조가 지금 이게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지금 빠져서 살고 있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냐 이거예요. 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빠지지 않고 얘기해야 될 감정이 하나 있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수치스럽고 좀 부끄럽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저도 이런 얘기를 잘 하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잘 하지 않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 간음하지 말라 하니까 이게 얘기해야 되는 이 설교를 해야 되는 설교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좀 수치스럽고 좀 부끄럽습니다. 왜 자연스러운 수치심은 자연스러운데 이 성에 대해서만큼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우리 안에 이 수치스럽고 약간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성경에서 보면 이 연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성경 2장에 보면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둘을 결혼을 시킵니다.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의 표현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벌거벗고 있다. 얼마나 수치스러워. 부끄럽죠. 가리고 싶죠. 근데 두 사람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뱀이 유혹을 합니다. 이제 마귀가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합니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합니다. 이 마귀가. 그러니까 이 여인이 따먹고 난 다음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게 아니고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딱 엮어서 치마로 가렸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 건 맞아요. 그럼 마귀는 항상 절반의 진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눈이 밝아집니다. 근데 하나님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밝아져서 벗은 것을 알게 되고 수치스럽게 되어버린 겁니다. 수치가 들어와서 나무로 생식기를 가리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수치심이, 성과 연결된 수치심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마다 왠지 가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은밀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성을 타락시키게 되고 그리고 수치심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강력하게 몰려오고 있는 이 문화가 성의 개방이고 성문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문화는 무엇이냐면 수치심은 제거해버리고 성이 갖고 있는 쾌락만을 가지고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왜곡된 겁니까? 성이 가지고 있는 이 수치심을 가지고 있어서 가려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걸 가리지 않고 수치심은 없애버리고 왜 우리가 이것이 수치스러운 거냐, 마음껏 인간에게 주신 이 쾌락이니 즐기자라고 하는 그 문화만이 있는 겁니다. 작년에 그 동성애 축제인가 그 서울 그 광장에서 보니까 퀴어 축제라고 하는 그 축제를 하는데, 그럼 아마 사진으로 본 분들을 아마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야, 참 희한한 일이 있구나. 각종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의상들 그리고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복판에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올해도 한다 그래요. 그럼 마치 이것은 수치심을 제거한 이 쾌락만을 즐기는 오늘날의 시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음란한 문화와 행위를 그냥 두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 말씀, 이 명령 하나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명령 뒤에는 나머지 결과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없지만 우리 레위기를 한번 찾아봅니다. 이제 레위기 18장. 자, 레위기 18장 몇 절을 좀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레위기 18장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레위기 1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간음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짐승과 성관계를 하지 말라 말합니다. 자, 24절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음란한 행위들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로 쌓이는데, 첫째로는요, 이런 일들을 계속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이 음행의 죄가 몸에 쌓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우리가 사망이지만 죄의 결과가 사망 이전에 우리 몸에도 쌓이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우리 몸이 그 죄를 그대로 받아서,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세포 하나하나마다 죄로 오염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세포와 내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미움의 죄, 분노의 죄, 이 모든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가 내 안에 있을 때 내 몸을 파괴하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용서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그 몸의 파괴들. 어떤 사람이 한 엄마를 버린 엄마를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가 살는데 이 위가 고장이 나버렸다. 군대 가려고 하는데 위가 고장 났대요.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할 수밖에 없어. 엄마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다. 용서를 가서 구했는데 그 위가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죄가 몸에 쌓이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음행의 죄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모든 죄는 밖에서 짓는데 음행은 내 몸에서 짓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죄는 내 몸을 더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행하게 되면 우리의 육체가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를 요즘 계속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마치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차별금지법으로 의해서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만약에 접근이 제정이 되면은. 근데 솔직하게 말하고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런 동성애가 얼마나 몸에 좋지 않은 행위입니까? 각종 질병이 전파될 수 있는 경로가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가 바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숨깁니까? 동성애자들의 말로를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렇고 쾌락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인권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렇지 이들의 말로를 보면 비참합니다. 아주 비참합니다. 잘못된 성관념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의 젊은이들, 청춘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죄는 몸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또 음행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특별히 가정을 파괴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아주 귀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혼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지만 이혼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간음을 했을 때, 즉 음행을 했을 때 이혼을 해도 되는 이혼장을 써줍니다. 남성의 입장에서는 여성에게 이혼장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가정을 깰 수 있는 합법적 이유는 바로 이 간음입니다. 바로 거꾸로 얘기하면 음행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그만큼의 영향력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도 보면 음행 때문에 무너지는 이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 전 그 이모가 3살 된 조카를 때려서 사망하게까지 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모와 조카의 관계가 아니고 이 이모가 친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조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봤더니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형부를 통해서 낳게 된 겁니다. 수년 전부터 이 형부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엄마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자신의 삶을 망쳐버린 이 형부가 생각나니까 이 아이를 때리다가 이 아이가 죽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경찰이 조사를 해봤더니 이 아이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또 두 명의 아들이 더 있었습니다. 아이가 두 명의 아이가 더 있었는데 이 아이도 이 형부의 아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음행이 가정을 파괴하고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결과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이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이 무서운 음행의 죄를 가볍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음행은 더 나아가서 사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민족을 멸하게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 레위기서 여기 보면 각종 이 음행의 결과들, 음행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간음의 종류,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이 수간, 그리고 이 가족 간에 하지 말아야 될 성적 관계들, 이거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일들을 너희는 내가 주려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땅이 그 사람들의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이 땅이 더러워졌고 그래서 내가 벌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몸에만 쌓이는 게 아니고 그 음행하는 그 땅은 음행하는 땅도 그 음행의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결국 병을 드는 것이고요. 땅도 결국은 이게 병이 드니까 한번 확 토해내는 게 아닌가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 멸망의 이유가 뭡니까? 왜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줬으니까 너희를 다 멸망시켜야 된다. 이런 전쟁이 아니고 이 땅으로 봤을 때는 이 땅에 이미 죄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즉 이 가나안 땅들은 이미 죄로 인해서 멸망받을 땅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 민족이 한 공동체가 이 개인의 은밀한 죄를 숨기는 것은 개인적인 것으로 끝날 수 있지만 공동체가 이러한 죄를 계속해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죄가 죄로 인정받지 않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죄가 법제화됐다는 것입니다. 죄가 법제화가 되어버리는 그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가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민족과 그 땅은 토해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땅이라고 하는 이 땅에 가득한 음행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그 마을,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다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치심을 잃은 민족, 성에 있어서 가장 우리 죄의 결과로 인한 이 수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리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인데 이것을 잃어버린 민족과 공동체 하나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성했고 오랫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이 많은 학자들이 왜 멸망했을까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향락과 부패였다고 말합니다. 로마 시대의 귀족들과 왕들이 얼마나 많은 쾌락과 향락에 빠져 있었는지 밤마다 음란한 파티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음행은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를 망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음행에서 좀 자유롭습니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음란한 문화와 이 미디어 문화의 홍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리고 우리의 이 손안에 들어온 이후에 각종 음란한 컨텐츠가 우리 눈앞에 그냥 그대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리고 개인적인 영역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우리 남성들은 아주 이 치열한 전쟁의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무방비 상태로 지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임기를 주거나 이런 스마트폰을 주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노출시키는 게 지금은 괜찮은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음란한 문화에 나중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 성적 개방, 그리고 그 음란한 문화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수치심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수치심을 법적으로 우리가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사회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어때? 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이 분명히 죄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너무나 큰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이 음란한 문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저는 몇 가지 성경적인 제안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음란한 전쟁은 이 문화와 우리가 싸울 수 없습니다. 피하십시오. 음란함과 싸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 여러분, 이것과 싸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피하는 겁니다. 음란한 영상을 묵상하거나 사진을 묵상하면 할수록 음란함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건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피해야 되는 겁니다. 음란한 것들이 싹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남성들은 이 시각 중심입니다. 그럼 더 보기를 원해요. 근데 이걸 흘려가게 지나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의 눈이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음란물이 쌓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슥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쌓아놓고 있는 순간 잡혀버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함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니까 더 내 마음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음란함이 내 마음을 넘어서 내 몸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 그러면 이미 그 사람은 음란함의 도를 넘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에 내 몸을 맞추십시오. 내 몸을 훈련하십시오. 우리는 몸에 훈련하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몸도 훈련이 됩니다. 그럼 좋은 습관은 항상 훈련으로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훈련하십시오. 저는 아침마다 제가 일어나면서 하는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얼마나 피곤해요. 일어나자마자 세면대 가서 제가 세면을 하기 전에 저는 거울을 보면서 웃습니다. 씩 웃습니다. 그냥 웃는 게 아니고 씩 웃습니다. 웃을 때 이 근육이 찢어지도록 웃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뒷센 미소라고 그러는데 뒷센이 발견한 미소에 쫙 웃는 거예요. 그럼 이 근육이 쫙 올라가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카메라를 봅니다. CCTV가 있는지. 없으면 웃습니다. 거울을 보고 웃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길이 생겨요. 미소에 길이 생겨요. 몸의 훈련은 가능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몸도 훈련이 된다. 더 세게 몸도 훈련이 된다. 몸을 훈련하는 겁니다. 피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둘째는 이 훈련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이 성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적인 것은 충동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성들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제어하지 못합니다. 은밀한 영역에서 은밀한 공간에서 은밀하게 올라오는 이 충동, 여러분 이럴 때 혼자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건한 동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한 동역자들. 어떤 목사님이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 유학생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학생들이 이제 집회를 합니다. 이게 코스타라고 하는 집회입니다. 코스타의 집회 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전화 끝나고 난 다음에 한 청년 유학생, 다들 유학생이 청년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이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가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미국에서 혼자 있으니까 밤마다 이 외로워서 음란물을 시청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은 하루를 못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매일 밤마다 이 음란물을 시청하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것이 죄라는 걸 깨닫고 이 중독을 벗어나고 싶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기가 목사님한테 고백을 한다고. 나중에 또 목사님 연락이 왔는데 이 청년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또 혼자 있을 거 아닙니까, 유학생들. 혼자 있는 동안에 밤에 갑자기 또 그 충동이 자기를 잡는 것을 이가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교회 전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전사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와줄 수 있냐고. 근데 전사님이 청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그 형제의 집에 가서 밤새도록 기타 치고 찬양하며 말씀하고 기도했다. 그러니까 그 현상이 사그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혼자 있으면 할 수 없는 영역을 함께 한다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혼자 있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을 함께 있으면 여러분 하겠어요? 은밀한 영역에 있어서 내가 혼자 있으면 할 수 있지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있으면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거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이 시대의 경건한 자들을 여러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못 쓰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 그렇게 음란한 그 로마의 마지막 말미에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경건한 무리로 계속해서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지금 로마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약한 사회가 아니라면, 시대가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경건한 무리들, 성도, 거룩할성 무리도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형제들을 만나십시오. 셋째로 여러분 거룩함을 더 추구하십시오.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오늘 10계명을 보면서 10가지 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또 여러 율법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막.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서 머물 수 있는 그 거룩한 그 성막. 그 거룩함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절제하고 얼마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성막이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욕망들, 음란함들, 음행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면 그것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는 그 거룩함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음행을 생각한다, 여기에 잡혀있다, 이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음행과 이 음란함과 이런 이 죄의 육적인 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다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다 모든 것을 아니 전지하니 너희도 전지하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 너희도 전능해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만 있는 속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속성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거룩에 대한 초대를 하시고 있는, 이 거룩에 대한 초대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이 거룩을 우리가 추구해 나가면 나가는 와중에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추구를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음란함에 한번 잡혀버린 사람들, 그 잡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우리를 계속해서 잡는 것은 한번 잡혀버린 음란함은 나를 놔두지 않습니다. 비전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그 비전과 사명은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가운데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명목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알고 경건의 능력까지도 알겠는데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없어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는 이미 너는 끝났어. 너는 이미 넘어졌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자괴감을 줍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청년들, 사역자들이 이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이 음란함의 물결에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거룩한 비전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걸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어디서부터 찾아야 됩니까? 적당하게 이 유혹을 즐기면서 또 살아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두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압 땅에서 행했던 음란함이 퍼져나가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음행을 하는 자들을 향해서 한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창으로 그 음행하는 남녀의 배를 꿰뚫습니다. 이게 비느하스의 창입니다. 그래서 그제야 이스라엘에 행해졌던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지금 비느하스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누가 우리 오늘날의 비느하스가 되겠습니까? 이 한국이 지금 멸망했던 이 로마보다 덜합니까? 계시록 14장 4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숫자,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숫자의 상징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니라. 하나님의 순결한 자들, 순결과 정결한 자,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순도가 높을수록 가치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불순물이 내 안에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목하겠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다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돌아서야 되는 겁니다. 이 음란함의 물결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올무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올무에 걸려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한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다가 잡힌 사람들은 심지어는 불에 태워 죽입니다. 화형까지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히 있으시면서 한 말씀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한 명씩 다 빠져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하는 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7계명을 복용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법입니다. 만약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은밀한 죄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가 살아남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사죄의 은총을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시는 겁니다.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죄를 지을 수는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들이요, 이 거룩함의 추구를 계속해서 멈추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이러한 욕정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의 때만 이것이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장년이 되어도 중년이 되어도 심지어 노년이 되어도 이 욕망은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싸움은 끝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는 연습을 하지 마시고 이기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몸을 훈련시키십시오. 몸을 길들이십시오. 흘려보낼 수 있도록 내 몸을 길들이십시오. 그리고 경건한 동역자들을 두십시오. 믿음의 친구들을 두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 방법, 우리에게 다른 것 외에는 주신 게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는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거룩함으로 나아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홀로 서 있지 않고 내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그리스도인들 다 같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한지 이 거룩한 영을 누르고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내 욕망이 이렇게 강합니다. 주님, 내가 나를 제어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영이시여, 나를 제압하옵소서.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건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홀로 있을 때에도 그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나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그 공간에서도 꿈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연습을 하고 이기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몸과 영을 지켜주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두려워 떨며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